광야에서 승리하는 법. 광야에서 승리하는 법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미국 땅이지만 이것도 광야입니다. 자, 우리가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4장을 보았는데 4장 전 3장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라는 고백과 함께 성령이 충만함을 입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뭐냐,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게 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라는 이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 desert, arid place, 모래에 있는 곳. 예. 성경에서 광야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광야고 또 십계명을 받은 곳도 광야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거기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갔던 곳도 광야입니다.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다 실패했을까요? 무엇이 잘못돼서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이 이곳에서 또다시 마귀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배우면서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지 그것을 본다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어떤 부분에서 승리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어느 방법에 들어가서 어디서 뭐해서 어떻게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갈까를 정탐하게 간 건데 12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을 보고 왔을까요? 적을 보고 본 거예요. 적을 보니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에요. 경과 돌을 받는 성이 있어요.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뭘 봤어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 뭐라고 그래요? 메뚜기라고 그래요. 스스로. 우리 메뚜기들이다.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싸우면 우리 진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다 죽음을 당해요. 왜 40년일까요? 정탐꾼들이 돌아다니는 그 시간이 40일이에요.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 곱하기 연수를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중에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음대로 메뚜기처럼 광야 펄쩍펄쩍 뛰다가 다 죽었어요. 들어간 사람은 딱 2명. 누굴까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요? 이들과 이들은 뭐가 달랐을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도 본 거 똑같이 봤어요. 아낙 자손을 봐왔고 견고한 성을 봐왔고 자기들의 무격점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간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 들어가다 가라. 너희 받는 땅만 다 너희 주리라. 저는 너희 바리다예요. 이 말씀을 들고 가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환경만 바라보았을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옳은 선택은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신약에서도 있었죠. 동일하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성공했던 사람이 누구 있죠? 자, 베드로가 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밤에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치니까 배가 흔들고 무서워 공포에 빠져 있어요. 근데 저기에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질 급한 12명 제자 중에서 성질 급한 베드로만이 주여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Come 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어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중간쯤 갔을 때 뭘 봐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를 죽일 것 같던 파도가 나를 덮치고 바람이 불고 시커먼 물살을 바라보니 공포가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오게 되면 무엇을 못 봐요?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속에 퐁당 빠져서 허적허적 되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문제점이 많잖아요. 질병에 고통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것 생활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장래의 미래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크리스천이라도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면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허적대다가 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교훈이에요. 그럼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요? 과연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미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올게요. 본문 들어오는데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뭘로 시험을 할까요? 돌로 빵을 만들어 떡을 만들려고 시험을 해요. 자, 그런데 사탄 마귀는 저한테 떡을 만들 시험을 하지 않아요. 빵을 만들 시험을 하지 않아요. 왜? 저는 빵도 안 좋아할 뿐더러 탄수화물이 많아서 제가 당뇨가 좀 있기 때문에 빵을 시험 절대로 안 먹어요. 사탄이 저에게 빵을 시험할까요? 결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을 사탄은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들도 사탄은 귀신같이 알아요.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로 유혹을 해요. 술 기업분들에게 뭘 유혹할까요? 술로. 마약꾼은 마약으로. 오락 좋아하는 사람 오락으로. 스포츠 선수들은 뭘 할까요? 내가 좀만 힘만 더 있으면 1kg만 더 역도를 들면 금메달 딸 수 있는데 그럼 뭘 유혹해요? 약물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거기에 빠져서 조금은 더 들기 위해서 은메달, 금메달 만들기 위해서 그게 유혹이에요. 사탄 유혹이에요. 거기에 넘어지게 되면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약한지 다 알고 계세요. 그 약점을 가지고 나를 물고 넣어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을 만들려고 그랬을 때, 야, 떡을 만들어 봐. 내가 왜 만들어? 안 만들어. 실험하면 끝나는 건데, 사탄 마귀는요, 본질을 움직여요. 살짝 흔들어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3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만들어가 아니라, 떡을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떡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명제가 바뀌어버리니까 잘못하면 끌려간다는 거예요.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탄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그거 가지고 뭘 해요? 아무 필요 없는 건데 왜 이걸 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밑밥이에요. 떡밥이에요.
본질은 뭐냐? 두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이 뭐냐?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계 천하를 다 보여주시면 하는 말씀이 다 보여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절만 하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절만 하면 돼요. 쉽잖아요. 절만 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준다니 얼마나 혹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에 뭐가 잘못됐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결국에 계명이에요, 계명. 자, 1계명이 하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2계명이 뭐예요? 우상 절하지 마라. 1계명, 2계명. 가장 중요한 이게 이면 다 죄가 어기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3계명.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함부로 정하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3계명, 4계명도 부수적으로 어기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1계명, 4계명까지 따라다니려고 하면 다 하나님 계명을 다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옛날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계속해서 쓰는 동일한 방법이에요. 동일한 방법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물리쳤을까요? 자, 돌떡 만들어봐. 그랬을 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이 떡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특별하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고 감동도 없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건 신명기 말씀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사탄이 막 하고 도망가요. 피해졌어요. 이 느낌 없는 특별하지 않은 이 말에 사탄은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왜 사탄 마귀가 도망갔을까요? 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 평범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어요. 오토리티가 있고 파워가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이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말의 느낌이 달라져요. 만약에 제가 운전을 해요. 급하게 어딜 가는데 어떤 외소한 사람이 작은 사람이 스톱 차 세우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갈 길이 바쁜데 차를 세울까요?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죠. 당연히 무시하고 가죠. 갈 길이 바쁜데 저 사람이 뭐라고 나를 세워? 그냥 가요. 그런데 똑같은 그 사람이 경찰 옷을 입고 스톱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깜빡이 켜고 비상등 켜면서 가슴 쿵덕쿵덕쿵덕 뛰면서 바로 차를 대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두근거려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말, 똑같은 멘트인데 뭐가 달라요? 제복, 옷. 경찰 옷은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능력 있는 옷이에요? 옷에 능력 있는 거 아니야. 경찰복, 제복이 주는 국가가 인정하는 제복이 주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경찰 말에 순종을 하면서 권위자의 말에 우리가 순종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지 얼마나 따르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있었지만 제가 그냥 첫 번째 시험만 올려놨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떡으로 시험 받는 예수님, 온 세계 다 너에게 줄게 이런 말씀이 구약에서도 똑같이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담도 똑같이 먹는 걸로 시험을 당해요. 사탄한테. 먹어라. 이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넌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뭐예요? 모든 천하를 다 할 수 있을 권세와 능력, 파워를 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넬로 먹어버렸어요. 빨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아담을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두 번째 아담이세요. 예수님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셔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것을 대적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탄 마귀는 예수님한테만 2000년 전에만 역사했을까요? 그때만 유혹하고 시험했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요. 그러나 사탄은 선악과나 떡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바알이나 아세라 섬기라고 하면 섬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스라엘 믿으라면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힘들게나 뭐 산신령을 믿어라 섬기라고 섬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걸로 사탄 마귀는 여러분 시험하지 않아요. 무엇을 시험을 하느냐? 우리 환경에 맞는 걸로. 세상을 조금씩 야금야금 우리를 시험한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그 케네디가 자꾸 그 형제들이나 그 자손들이 비행기 따라서 죽고 상을 죽고 그래서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그래서 왜 케네디 이런 집안 모든 집안이 저주를 받았나 제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래간만에 설교해서 했는데 위에 바짝 말렸는데 자, 케네디 저주가 왜 시작됐냐?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1962년에 뉴욕에서 학부모들이 반란이 살짝 뭐냐? 그 당시에 모든 퍼블릭 학교에서는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고 수업을 했었어요.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고 했었어요. 주기도문을 외우고 앞에 학교마다 십자가 달려 있었어요. 학교 수업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들이 이거를 수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하나님 안 믿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간 거예요. 계속 묵살했다가 케네디는 천주교 신자예요. 이걸 걸고 넘어진 거예요. 종교 자유가 있다. 학교에서 기도하지 마라 라고 강력히 믿은 거예요. 학교를 못하게 하라. 그래서 뉴욕에서 시작해서 워싱턴에서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1965년 6월 25일 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더 이상 학교에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법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학교에서 기도를 하지 못해요. 식사 때 기도하지 못해요. 그리고 72년에 모든 건물마다 이게 시작된 거예요. 십자가를 다 띄어라. 법으로 띄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신론을 가르쳐라.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가르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도 가르치면 하나님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자, 1965년 이후에 캠퍼스, 학교가 어떻게 바뀌느냐? 총기, 폭력, 마약, 음란 이런 걸로 자꾸 바뀌어요. 기도를 안 하게 되니까 학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시작한 게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케네디가 왜 저주받았을까 생각했을 때 케네디도 암살로도 죽었지만 그 모든 9형제가 다 그런 식으로 죽음당하고 그 자녀들, 그 많은 자녀들도 다 뇌를 다쳐가지고 평생 정신병 와서 죽어가는 사람, 스키 타다가 나무 부대에서 직사한 사람, 그 셋째 딸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은 사람, 2명 자살해서 죽고, 운전하다가 반신물수 되고, 1명 자살해서 죽고, 비행기 타다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장소에 2번의 비행기 떨어져 죽게 되고, 왜 있을 수 없는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왕 하나가 잘못됐을 때 그 모든 식구들이 저주받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돼요. 결국 이것은 케네디가 저주는 우연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걸로 끝쳤을까요? 세상은 이걸로 끝났을까요?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바이든이 취임식하는 동영상을 봤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한번 틀어줄래? 33초짜리 짧은 동영상이에요. 짧은 동영상인데, 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잠시 볼게요.
이거 작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하는 거예요. 조 바이든은 미국 성경책에 자기가 성경책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조 바이든은 129년대 집안에 갑오를 물려도 성경책에 손 얹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목사님이 와서 축도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자, 기도를 뭐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잖아요. 이건 초등학생도 아닌데 더 이상 군대나 정부에서는 예수 이름을 기도할 수가 없어요. 목사라도 기도할 수 없어요. 다양한 종교,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그러는데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누가? 유명한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 자유를 찾아 기독교 신학을 세운 이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식에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군목이 예수 이름 기도하면 쫓겨나요. 파면당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조금 더 볼게요. 이거는 이제 국회 작년에 자, 여기도 유일한 신, 브라만, 다른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예요. 거기다가 아멘도 여성 단체에서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남녀 평등 어긋난대요. 왜 아멘이냐? 우리 여자들은 워먼 해달라 그래서 워먼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 아멘은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얘기인데 아멘이라고 했다고 워먼이라고 하니 이건 코미디 수준에도 못 미치 아주 유치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어떤 목사도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따지거나 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불안한 것에 대해서 대상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탄마귀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데 모든 신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 그 기도가 하나님 또 올라가겠습니까? 아멘, 워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명령한 거 미국 대법원은 죄가 아니래요. 동성결혼, 남자 결혼, 여자 결혼 합법이다. 하나님은 죄나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죄를 미국에서는 합법이래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요. 뭐예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야 부정한 책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성경책이 불법책으로 될 뻔했었어요. 이걸 투표하려고 할 때 그 사이트에서 제가 댓글을 50만 개가 있어요. 댓글 50만 개. 어떻게 성경책이 불법책이 되냐? 딱 50만 개. 그래서 그게 없어졌던 것 같아요.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미국 땅에서 어떻게 성경책이 불법책까지 전락되는 이런 세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예요. 사탄마귀가 야금야금 종교의 자유, 남녀 평등을 외치면서 거기에 따르고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누구도 이거에 대해 풀을 날거나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어릴 때는 남자 결혼하는 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지금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됐어요. 4, 5년 전에 우리 애들이 지들끼리 얘기했는데 웃기게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딸이잖아요. 학교에서 내가 시로 될 수 있고 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내가 딸인데 당연히 시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서요. 시로 불러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딱 여자애도 희로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몇 년 전에 저는 충격을 먹었거든요. 지금 평범하잖아요. 지금 이런 모든 사건들도요. 몇 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것보다 더한 일들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깨 있어야 돼. 기도해야 된다는 거, 깨 있어야 된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불을 들어보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어흥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서 가장 큰 율법이 뭐예요?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 내 몸 사랑. 이게 뭐예요? 1계명, 4계명 하나님 사랑, 하나님 관한 거고 5계명 부모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관한 거예요. 10계명. 그리고 이걸 계명이라고 해요. 계명. 그리고 율례는 뭐예요? 율례? 너희가 계명과 율례를 지키라. 율례는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라 그랬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거냐? 일을 하지 않는 거, 불을 켜지 않는 거, 몇 킬로 이상 나가지 않는 거, 이걸 다 정한 거. 613가지 모든 율법이 있어요. 디테일, 이게 율례예요. 10계명을 풀어준 게 율례고, 그 규례는 뭐냐? 만약에 안식일을 범했을 때 가하는 벌, 죽여라, 뭐해라, 뭐 서로 제사 지내라, 이 벌. 그게 규례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계명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하나님 말씀 지켜라. 그만 성경 66권 모든 말씀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10가지를 계명을 지어서 너희는 그걸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라.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요거만 끊을게요.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요. 부모를 공경 그대로 했는데 1계명, 2계명 우선 절을 하지 말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2계명은 절을 하지 마라. 5계명은 부모 말씀 순종하라 하잖아요. 부모님 제사 지내자. 어떻게 될까요? 자, 계명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1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2계명, 그 다음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자, 5계명 모델 2계명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5계명과 1계명 이렇게 부딪힐 때는 상위법을 해요. 1계명을 먼저 지키고 2계명을 지키고 3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들도 10계명 한번 집에 가서 613가지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정확히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라 240 하라라는 명령이 있고요. 365개는 하지 말라는 금지법이 있어요. 이것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말씀이 묵상한 말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눈에 또 큰 호수가 있어요. 내가 바가지로 물 떠서 마시지 않으면 나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마를 때 그 물을 떠서 내가 마셨을 때 그 물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갈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그 물이 내 몸의 일부가 돼서 나를 살리는 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 뭐예요? 내가 깨달은 말씀, 그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이 성경책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깨달아진 말씀, 레마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예요.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 어떤 목을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남정과 여정과 짐승까지 다 먹고 이름이 늦음을 먹고 박다반죽거리까지도 다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순종하면 1절 15절까지 축복의 말씀이고 16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은 뭐예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너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벌 받고 비도 안 내리고 나가도 저주받고 네가 어느 성에서 성이 다 무너질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알지 못한 날에 다 끌려가고 너희 나라는 다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 폐병으로 열병과 병을 걸릴 거다. 라고 저주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 찾아봤어요. 저주 말씀. 그랬더니 정말로 이스라엘 말씀은 하나를 순종하지 않았어. 어떤 게 벌어져요? BC 720년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자가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말씀 그대로 끌려가요. 왜 끌려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창궐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증거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보셨잖아요.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세대 때 이런 식으로 기대하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자,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느 혼란, 시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 결코 나갈 수 없어요. 그 문제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 빠져서 허적되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그런 불쌍한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때 성경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만 나만 바라보래요. 나만 바라보라. 나만 바라보라. 어려운 거 아닌데 실행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깨있으셔야 돼요. 깨있을 때고 문제가 있어요. 바람이 못 맞춰요. 풍파가 와요. 집안에 우환이 있고 질병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학업 때문에 고통 젊은 거 와요. 자, 주님을 바라보세요. 말씀 순종하세요. 주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입니다. 그것을 믿기 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정말 저희들 우리 에머스 초대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서 더 이상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이 걱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세상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백투 바이블로 돌아가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